솔로몬의 노래 1장 펴보십시오. 3절부터 보겠습니다. 솔로몬의 예표에 대해서 공부를 잠깐 지난번에 했던 것을 좀 미흡한 것 두 가지를 좀 보완을 하고 진도를 하겠습니다. 솔로몬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라고 그랬습니다. 첫 번째가 땅을 차지하는 겁니다. 솔로몬이 장악했던 그 이집트와 유프라테스 강 그 유역까지의 더 넓은 삼각형 지역의 그 땅은 중동 지역이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그대로 차지할 것입니다. 초림 때 차지한 적이 없습니다. 재림 때 차지할 겁니다. 그리고 이방인 신부를 솔로몬이 가졌듯이 왕후가 700이요 후궁이 300이요 그래서 1000명이었지 않습니까? 이방인 신부를 가졌듯이 파로의 딸 예수님께서도 자신의 피로 값주고 산 이방인 성도들을 가지고 계신 겁니다. 그 외에 두 가지가 더 있는데 그게 뭐냐면 여기 3, 4번 해놨어요. 어떠한 답변에도 예수님은 거침없이 말했어요. 답을 했는데 여러분이 보시더라도 정말 대적들이 거기에 반론을 제기하지 못할 촌철살인이에요. 말씀 하나하나가. 그렇게 답변하신 것하고 그 다음에 부활에 관한 예수님의 답변 이 두 가지 이제 답변하신 것. 그 다음에 방문을 했지 않습니까? 그 시바의 여인. 그러니까 시바가 어디냐면 예멘 지금 후티 반군 장악하고 있는 그 지역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라비아 반도의 제일 남쪽에 있죠. 그러니까 그 온 것은 천년 왕국 때에 이방인들이 예루살렘 도성으로 오는 것을 예표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예수님을 예표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 한번 볼까요? 세건부터 볼까요? 여기 마태복음 22장 여기 21절 보시면 마태복음 22장 21절 세금 문제를 왜 대적들이 질문을 했냐면 유대인은 유대인 통치자에게 세금을 바쳐야 돼요. 신명기 17장에서. 그런데 지금 로마의 황제가 집권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면 율법을 어기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은 뭐가 돼요? 흠없는 희생제물이 될 수가 없어요. 율법을 어겼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데 만약에 세금을 바치지 마라 그러면 로마 정권에 반대하잖아요. 완전히. 이거 완전히 고속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도 못하고 저렇게도 못할 난처한 질문이에요. 이게 똑똑하죠. 대적들이. 근데 예수님만 보세요. 21절. 그들이 카이사의 것이니다라고 주께 말씀드리자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러면 카이사의 것은 카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하시더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20절 보세요.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형상과 새겨진 글이 누구의 것이냐고 하시니 카이사의 얼굴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카이사에게 주라고 그것이. 그러니까 이게 사람의 지혜로는 이런 질문에 빠져나갈 구멍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정확하게 얘기해서 그들의 논리를 박살내버려요. 그러니까 놀라는 거예요. 대적들이. 그 답변에. 그죠? 이런 답변이 있었고 그 다음에 부활에 가는 거예요. 여기 22장 30절을 보시면 보세요. 성경 말씀을 인간이 오해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항상 자기 수준으로 그 단어나 문장을 풀이하려고 한다고요. 이게 다 막혀요. 이렇게 자기 수준에서. 마태복음 22장 30절 보세요. 부활 때에는 그들은 장가도 시집도 가지 아니하고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천사들과 같으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어떻게 거듭나지도 않은 그 종교 지도자들이잖아요. 뱀들아 독사들의 세대라고 예수님 지적했던 그들이 어떻게 알겠어요 이 말을. 부활 때의 몸이 다르다는 걸 어떻게 알겠어요? 30절 보세요. 부활 때에는 그들은 장가도 시집도 가지 아니하고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천사들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천사들도 아직 타락하지 않는 하늘에 있는 천사들이 있고 위치를 벗어나서 땅에 와서 타락한 천사들이 있어요. 그 타락한 천사들은 인간의 몸을 입어서 사람의 딸들과 결합해서 새로운 종을 만들었잖아요. 짐승들과 결합해서 새로운 종도 만들고 이걸 어떻게 알았겠어요? 이 사람들이 모르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답변에 사람들이 놀라더라 그래요. 놀랬어요. 그런데 한 가지 더 봐야 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들과 같이 된다 그랬지 않습니까? 이게 sons of God이에요. 구약에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천사였습니다. 천사. 이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은 천사가 무성이거나 중성이거나 뭐 날개 달렸거나 뭐 눈이 몇 개고 뿔나 있는 괴물로 그리더라고. 이게 뭐 천사 얼굴을 봤다 그러면서 그 전부 거짓말이에요. 성경을 안 읽어서 그래요. 그 사람들은. 천사들은 항상 딱 서 있으면 몰라요. 옆에 천사가 있으면 저보다 물론 젊겠죠. 33살이니까 날개가 없어요. 구분이 안 간다고요. 사람인지 천사인지.
그러니까 남성이라고요, 천사는. 그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구약에선 천사였는데 신약은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그러나 누구든지 그를 영접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얘기했어요. 이게 하나님의 아들들이 등장한다고요. 그러니까 신약에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성도들이에요. 자, 여러분 이걸 좀 더 큰 그림을 한번 보세요. 그 당시 종교 지도자는 이게 무슨 말인지 전혀 모르죠, 당연히. 여러분들은 나중에 천사의 3분의 1이 여기서 내려오잖아요. 후 3년 만에 그죠, 여기서 그죠. 지상으로 내려와요. 3분의 1이. 그 나머지 3분의 2는 어디로 간 거예요? 창세기 6장 때 엄청 내려왔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이후에 구약 시대 신약 교회 때도 있었어요, 천사들이. 그러니까 나그네 대집하기를 힘쓰라까지 말할 정도로. 그러니까 많이 이 땅으로 내려왔다고요, 천사들이. 그러니까 천사들이 없어지면 나중에 어떻게 되었어요? 우리가 천사들을 대체할 수도 있어요. 그들이 하던 일을. 예. 그 다음에 여기 갈라디아서 4장 14절 보시면 예수님을 하나님의 천사 같이 그래요. 천사가 아니에요. 또 예수님 천사라 그러면 또 바보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갈라디아서 4장 14절에 보시면 또 너희는 나의 육체 안에 있는 나의 시련을 무시하거나 거절하지도 아니하였고 오히려 하나님의 천사같이 곧 그리스도 예수같이 나를 영접하였도다. 그러니까 구약 때 예수님은 신약 때 사도 바울 앞에도 마찬가지예요. 주의 천사로 나타났었다고요. 다르죠, 그죠? 주의 천사로. 그러니까 주의 천사. 여러분이 나중에 예수님 같은 몸으로 변화될 때도 마찬가지예요. 천사와 같은 그러한 형태인데 그런데 천사는 하늘에 있는 천사들은 영이었잖아요. 부활한 예수님의 몸은 살과 뼈를 가지고 있다고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거예요. 이게. 볼 거예요 한번. 여기 로마서 8장 11절에 보시면 부활에 관한 개념을 조금 알아보고 갑시다. 그러니까 소림 때보다 지금이 훨씬 향상된 계시를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부활은 어떤 것인가 이런 거를. 물론 조금 예외적인 것들이 있습니다. 항상. 예. 누가복음 24장 39절. 부활한 몸은 피가 없잖아요. 그죠? 살과 뼈밖에 없어요. 그러나 썩지 않는 뼈죠. 이게 살이고. 누가복음 24장 39, 40. 24장 39절 40절. 나의 손과 나의 발을 보라. 보라 나니라 나를 만지고 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지만 너희는 너희가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고 하시고. 그러니까 부활한 몸은 살과 뼈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썩지도 않고 늙지도 않고 벽들이 있는데 벽을 통과해서 들어온다고요. 그리고 나를 보이게 할 수도 있고 보이지 않게 할 수도 있고 다른 사람으로 보이게 할 수도 있어요.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그런 몸이 될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그죠? 예. 방문 한번 볼까요? 방문. 예. 스가랴 14장 여기 16절에 보시면 솔로몬에게 그 시바의 여왕이 찾아왔듯이 이스라엘로 천년왕국 때에도 예수님께서 지상에 재림하시면 모든 이방 민족은 장막절에 예수님을 뵈러 와야 돼요. 스가랴 14장 16. 천년왕국 때에 장막절 돼 있죠. 그러니까 장막절이 중요해요. 초림 때도 장막, 재림 때도 장막절. 지상 재림이에요. 예루살렘을 치러 온 모든 민족들 가운데서 남아있는 자도 각기 그 왕 만군의 주께 경배하러 또 장막절을 지키려고 해마다 올라올 것이라. 해마다 올라와야 돼요. 그 성지순례 연습하는 거예요. 뭐 이상한 대로 성지순례 하지만 그들은 성지순례는 말도 유행하더만요. 세상에서는 뭐 맛집도 성지순례 한다 그러고 술집도 성지순례 한다 그러고 가톨릭도 어디 있잖아요. 성지순례 한다고 어디 스페인 마을을 돌아다니고 그게 다 뭐예요? 천년왕국 때는 예루살렘으로 와야 된다고요. 땅의 모든 족속 중에서 그 왕 만군의 주를 경배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비가 내리지 아니하리라. 천년왕국에 갔는데도 그러니까 그때도 고집쟁이가 남아있다고 여기에. 인간의 육신이 얼마나 고집쟁이인지를 그때 다시 아는 거예요. 고집. 세 가지 짐이 있대요. 느려짐, 그 다음에 게을러짐, 그 다음에 고집이 세짐. 이게 세 가지 짐이래요.
느려짐, 고집이 세짐, 게을러짐. 여러분 어떠세요? 그 인간의 육신이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직접 살아서 통치하는 것을 보는데도 사람의 마음이 그러니까 반시오니즘이 지금도 있잖아요. 이 지구상이 얼마나 팽배해요. 저기 아랍권에 있는 사람들. 장막절에 와야 돼요. 예수님 앞에. 이 18절을 보세요. 만일 이집트의 족속이 올라오지 아니하면 비가 없을 것이며 재앙이 있으리니 그 재앙으로 주께서 장막절을 지키려고 올라오지 아니하는 그 이방을 치시리라요. 안 올라온다고요. 그 사람들이. 여러분이 다스릴 거 아니에요. 그 천년왕국 때에는 내가 어느 지역을 다스리는데 그중에 고집쟁이는 안 간다고. 예루살렘 야 가라고. 야 비가 안 오는데 땅이 안 가요. 그 사람들이. 그래서 나중에 이런 족속들이 전부 다 곡과 마곡의 심판에서 불에 탄다고요. 이제 마지막까지. 자, 그것을 솔로몬 여기 열왕기상 10장에 보시면 있어. 시바의 여왕이 올라오는 것을 가지고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이다. 여기까지는 다 알아요. 솔로몬이 예수님을 예표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솔로몬이 어느 시점에서부터는 적 그리스도를 예표하기 시작한다고요. 적 그리스도를. 언제부터였을까요? 신명기기 17장에 보시면 그래서 배부르고 등 따시면은 조심해야 된다고요. 일이 잘 풀리시나요? 조심해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일이 잘 풀리지 않아도 주님께로 밀착해야 되지만은 일이 잘 풀리더라도 신명기 17장 16절 보세요. 보세요. 말하고 금하고 은이에요. 그러나 왕은 스스로 말들을 많이 번식시키지 말 것이며 그가 말을 번식시킬 목적으로 그 백성을 이집트로 돌로 보내지 말지니 이는 주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이제부터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라고 하셨기 때문이라. 세상으로 간다고요. 말 키우려고. 이집트로 가는 거예요. 이게. 그는 또한 자기에게 아내를 많이 두지 말아야 할지니 그래야 그의 마음이 돌아서지 않을 것이요. 그는 또한 자기에게 은과 금도 크게 늘리지 말아야 하리라. 마음이 돌아선다고요. 제가 예전에 죄에 대해서 말했잖아요. 그죠? 생각으로 범죄하는 죄, 육신보다도 더 중요한 죄는 내 마음이 주께로부터 돌아서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주님께서 반드시 그리스도인 같으면 징계하신다고요. 열왕기 상한 보세요. 11장에도. 솔로몬이 금을 모았는데 666이잖아요. 그죠? 666. 그런데 여기 있어요. 열왕기상 11장 9절 보시면 열왕기상 11장 9절 10절 11절에 읽을게요. 솔로몬의 마음이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으로부터 돌이켜진 까닭에 주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주께서 전에 그에게 2번 나타나셔서 이 일에 관하여 명하시어 그가 다른 신들을 따라가서는 안 된다고 하셨는데도 그가 주께서 명령하신 것을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리스도인에게 이 말씀을 적용하면 양심에 분명히 찔림을 줘요. 그거 하지 말라고. 그런데 작심하고 죄를 짓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아이고 이거 아무도 안 보는데 한 번 실수했어요. 그럼 그거 버리라고요. 2번 실수했어요. 버려요. 제발. 3번 실수했어요. 버리라고요. 이제. 근데 작심하고 내 마음을 단단히 먹고 죄를 짓겠다고 이제 하잖아요. 그리스도인. 이거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11절 보세요. 주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일을 행하여 내가 내게 명한 나의 언약과 규례들을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내게서 왕국을 찢어서 내 신하에게 주리라 그랬어요. 근데 우리는 뭐 찢을 왕국이 없어요. 그럼 뭐가 찢겨져요? 유업이 찢겨져요. 없어요. 받을 유업이 쌓았는데 와르르 무너지는 거예요. 기쁨도 없어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을 이기는 능력도 없어져요. 마귀가 얼마나 얕잡아 보겠어요. 그래서 그 곡식 껍질로 배를 불린다고요. 그러면은. 그래서 여러분 착심하고 죄를 짓지 마세요. 양심이 찔림을 줘요. 제일 믿음이 좋은 사람은 한 방 탁 양심이 찔림 줄 때 내가 죄를 지었구나. 주 앞에 자백하고 버리면 돼요. 그거를. 그러면 된다고요. 그러면 삼손에 빠진 눈이 즉시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가능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 써먹어요. 하나님께 쓰라고 기록해 두셨잖아요. 죄 없다 그러면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나 내 마음이나 행동으로 지은 죄가 있으면 즉시 자백하고 버려야 합니다. 작심하고 죄를 짓지 마세요. 만약에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면 징계하는 내 한계점 난 이거 못 참겠어 할 이 여기서 항상 들어가세요. 하나님은. 그래서 한참 지나간 다음에 그때 이제 거둬들이신다고. 얼마나 아파요. 여기도 한계점인데 나 이거 여기 이 한계 여기서 내가 못 견디겠는데
득하신다고. 그래서 뿌린 것부터 항상 10배나 100배나 1000배를 거두어요. 여러분 그러잖아요. 이게 씨 뿌려보셨죠? 씨를 뿌리면 거둘 때 언제 씨 하나 뿌리면 하나를 거둬야 열매를 10개나 100개를 거두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작심하고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작심하고 여기부터 시작해요. 말이나 금이나 은이나 여자에게 마음을 죽이는 순간부터 즉 결국에는 적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렇게 왕이 된 겁니다. 예, 우리도 여기서 그죠? 교훈을 얻어야겠죠? 예, 뭔가 잘 되면 잘 될수록 더 주님께 밀착해야 됩니다. 자, 다시 솔로몬의 노래 1장 3절 보겠습니다. 솔로몬의 노래 1장 3절. 당신의 좋은 향유 내음으로 인하여 당신의 이름이 쏟아놓은 향유 같으므로 처녀들이 당신을 사랑하나이다 그랬어요. 자, 처녀들이 무엇인지는 지난 시간에 배웠어요. 그 조금 이따 다시 볼 거예요. 이 처녀들 처녀가 아니에요. 예, 교시대 성도가 아니에요. 여기는 환난 성도를 말하는 것이고 이름이 쏟아놓은 향유를 한번 볼까요? 여기 요한복음 12장 3절에 보시면 마르다의 동생 마리아 나오죠. 요한복음 12장 3절에서 마태복음 26장에서는 옥합이 깨지잖아요. 요한복음 12장부터 볼게요. 요한복음 12장 3절. 마리아가 매우 값진 감송 향유 한 리트라를 가지고 와서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의 머리카락으로 그의 발을 닦으니 그 집이 향유 냄새로 가득 차더라 그랬어요. 냄새가 나려면 향유를 담은 옥합이 깨져야 돼요. 마태복음 26장 7절 7. 예, 여기가 7절입니다. 26장 7절. 한 여인이 매우 값진 향유 같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앉아 식사하시는 주의 머리 위에 붓더라 그랬어요. 옥합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향유가 들어있는 병이 깨져야 한다고요. 뚜껑을 열든지. 그래서 향유가 온 집안을 가득 채웠듯이 세상에 죄악의 악취로 가득 찼잖아요. 그 마귀의 수작이 있죠, 전부 다. 이 갈보리에 빛이 없다면 어떻게 됐어요? 세상은 어둠이잖아요, 그죠? 그 시궁창이에요, 그 세상은.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기 몸이 깨지셨잖아요. 찢겨지시고 피를 흘리셨다고, 창조주의 피를. 옥합이 여기서 깨진 거예요. 갈보리의 피를 흘리심으로. 그래서 그 향기가 온 세상에 날아가서 여러분도 맡으셨어요, 그 향기를. 여러분 언제 맡으셨어요? 저도 맡았다고요. 여기 나중에 나와요. 여기 이르카마 목사님 같은 경우는 물소 진흙 구덩이, 여기가 필리핀이거든요. 쏘이때, 육군 쏘이때 술 취해가지고 막 이런 마음으로 물소 구덩이에 누워서 하나님을 불렀던 적이 있어요. 이르카마 목사님도. 그러다가 나중에 그때 하나님께 나를 좀 도와달라고 마음으로 말했거든요. 그 나중에 휘파일 목사를 만나서 구원받아요. 그때 향기를 맡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찢어진 자신의 몸으로 지금도 사람들에게 향기를 바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너무나 감미로운 향기예요. 그거 진짜 향기예요. 어떤 사람은 너무나 밝은 빛이에요. 그것이. 어떤 사람은 그건 강력한 자석이라고요. 갈보리의 그 십자가가. 그래서 사람들에게 은혜로 이렇게 갈보리 십자가로 이끄는 거예요. 사람들이. 요한복음 16장 8절에서 뭐라 그러냐면 그것을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창망하시는 성령님이에요. 이것이. 요한복음 16장 8절에서 보시면 그분이 오시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이거예요. 은혜예요, 이것이. 만약에 죄인에게 옥합이 깨지지 않았어요. 갈보리에서 예수님의 몸 찢겨진 몸이 그대로 그냥 살았어요. 부활하지도 않았어요, 예수님. 그러면은 옥합이 없잖아요.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냥 율법을 지켜야 돼. 어떻게 살아요? 내가 이거 없었다면 저 같은 죄인은 구원받을 수 없어요.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찢겨진 몸이 옥합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향기를 내는 겁니다. 창세기 8장 보세요. 그래서 갈보리의 피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께서 받으신다고요. 그러지 않는 모든 인간의 행위들은 받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럴 것인 하나님 어떻게 받으시겠어요? 냄새나는 인간의 행위를. 창세기 8장 20절. 그렇지 않아요? 자기는 좀 깨끗한 줄 안다고요.
자기는 예외인 줄 알아요. 사람들은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 그러니까 자기는 예외인 줄 안다고. 그렇지 않아요. 그 신약에서 말하는 죄인하고 구약에서 말하는 죄인의 개념이 좀 다른 것을 몰라요. 사람들이. 창세기 8장 20절 노아가 주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가운데 취하여 제단에 번제를 드리더라. 주께서 그 향기를 맡으시고 주께서 그 마음속으로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인하여 땅을 저주하지 않으리니 하면서 쭉 말씀하시죠. 향기를 맡으세요. 갈보리의 피로 깨졌잖아요. 향기를 나잖아요. 이것이 죄인이 그걸 듣고 올바르게 반응하면 하나님이 그 죄인을 받아주신다고요. 감사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그래서 솔로몬의 노래 이 여인이 이걸 그리스도인을 예표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감사하다고요, 정말. 네. 여기서 요한복음 3장 14절 보세요. 이것이 단순히 요한복음 3장 14절하고 12장 여기 32절을 보시면 요한복음 3장 14절 모세가 강야에서 뱀을 들려 올린 것 같이 인자도 그렇게 들려 올려져야만 하리니 왜 들려 올려져야 돼요? 그래야 향기가 나요. 뱀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셔야 한다고요. 그렇지 않으면 옥합이 그냥 뚜껑 닫혀 있잖아요. 죄인이 어떻게 구원을 받아요 그러면? 여기 12장도 보세요. 그래야만이 모든 사람을 요한복음 12장 32절 이 구절도 제한적 속죄라든지 무조건적인 선택이라든지 저항할 수 없는 은혜라든지 이런 마귀의 교리를 말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말씀이 그냥 폭탄이에요. 그들에게는. 여기 보세요. 12장 32절 또 내가 땅에서 들리면 이에요. 여기에요. 들렸어요. 예수님이. 들리면. 들렸죠?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럼 뭐라고 되어 있어요?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어 오리라 그랬어요. 모든 사람이에요? 선택된 사람이에요? 선택된 사람이에요. 예? 모든 사람을 이끌어 오는 거예요. 창세전에 예정된 어떤 부류의 사람만 갈보리로 데려오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의 마음을 두드린다고 이렇게. 모든 사람에게 갈보리의 피 향기를 맡게 해요. 빛을 보게 한다고. 근데 어떤 사람은 그게 정직하게 반응하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정직하지 않다고요. 그러니까 제가 말했잖아요. 정직한 자는 구원 받는다고. 정직하면 나 죄인인데 나 어떡하지? 이렇게 된다고요. 갈보리 피로 죄를 용서하셨구나. 이거 외에는 방법이 없구나를 알아요. 그러니까 자기를 속이려 그러니까 성령님을 속이려고 한다고요. 그 말을. 그죠? 예. 요한복음 12장 30절 이게 여기서 나와요. 여기 칼빈주의의 그 누룩을 이 구절에서 깨버린다고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그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이지 선택된 사람 뭐 예정된 사람 이거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그 마귀의 교리라고요. 이것이. 그러니까 장로 그 다니는 분들 중에는 우리 교회를 그것만 보도 이단이라 한다고요. 내가 보기엔 지들이 이단인데. 제한적 속죄 이게 말이 돼요? 예수님의 피가 요 사람들에게는 효력을 발휘하는데 요 사람들을 믿으려고 해도 효력을 발휘하지 못한다. 이 초등학생한테 물어봐요. 누가 이단이고 누가 정통인지. 그러니까 여기 있죠. 여기 보세요. 이거 세르베투스 화형당했잖아요. 칼빈에게 뭐라 그랬어요? 미친 사람의 작품이라 그랬어요. 칼빈의 교리가. 그러니까 구원을 확신할 수 없다고 살아가면서 죽어야 자기가 예정됐는지 안 됐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좀 볼 것입니다. 그것도. 자, 그래서 이것이 예수님께서 옥합처럼 찢겨진 몸, 그죠? 흘리신 피로 죄를 용서하고 부활하셨어요. 이것이 땅 끝까지 전해야 할 그 복음인 겁니다. 헛소리 하지 말라 그래요. 그러니까 땅 끝 무슨 표받아라 그런다는 둥 무슨 계명이 어쨌다는 둥, 뭐 목이 잘려야 된다는 둥, 예? 무슨 하얀 신이 어떻다는 둥. 그리고 헛소리 하지 말라 그래요. 그러니까 전혀 상관이 없는 거니까 그거하고는. 로마서 15장 20절에 보시면 로마서 15장 20절 로마서 15장 20절 또 나는 그리스도의 이름이 불려지지 아니한 곳에서만 복음을 전파하려고 노력하였으니 이는 다른 사람의 기초 위에다 짓지 아니하려 함이라 그랬죠. 이 여기서 말한 이 복음이 이 복음이라고요.
예수님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와 있는 바로 그 복음이에요. 이게 땅 끝까지 전하는 복음. 다른 게 아니라. 그래서 이걸 더 쉽게 말하면 예수님의 피로 당신의 죄가 용서되었습니다. 하늘나라 가고 싶어요? 지옥에 안 가고? 그럼 이 사실 지금 믿으라고. 여기까지 믿으라고까지는 듣지 않고 앞에만 죄가 용서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또 험정령 목사는 나보고 만인 구원론을 주장하는 사람이래. 그렇게 짧냐고. 조금 더 나가라고. 여기 10초를 못 듣고 한 2, 3초만 듣고. 아니, 웃기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 여기 믿으면 되잖아. 믿음을 행사하게 해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믿으면 된다고요. 그거를. 죄가 용서된 사실을 나는 죄인이구나. 믿겠습니다, 주님. 어떻게 믿냐고. 눈 감고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직하게. 몰라요, 사람들이. 자, 그래서 모든 사람을 이끌어 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게 향기나 빛, 이 자석처럼 지금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신다고요. 휴구되기 전까지 사람들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막 성령께서 역사하신다고. 그래서 여러분을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의 발걸음을 누가 만났어요? 우연이 아니에요. 그게 왜 만났겠어요? 이게 누구를 만났어요? 이렇게 뭐 이렇게 됐어요. 인연이 생겼어요. 이게 옷깃만 스쳐도 인연이라고요. 진짜로. 불교 사람들 그거 가지고 뭐라고 말하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은 옷깃만 스쳐도 이거 전화로 준 거예요. 이게 전화라고. 이게 죄가 용서됐다고 지금 믿어서 구원 받으라 이 말이거든요. 처녀들이라 그랬죠. 한번 볼게요. 처녀들이 사랑한다 그래요. 이게 무슨 말이야? 이걸 또 자기 수준으로 낮춰가지고 이상하게 해석하면 안 돼요. 혼인하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그죠? 처녀들, 왕후, 후궁, 친구들, 하나님의 가족의 불이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혼인식을 하는 사람은 교회 시대 성도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혼인식을 하지 않아도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계시록 14장 1절 보세요. 이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마태복음 25장에 나와 있는 처녀들이었고 계시록 14장에 나와 있는 동정들이라고 배웠어요. 그죠? 예. 여기 14장 1절에 보시면 혼인을 하지 않는데도 사랑해요. 어느 정도 사랑해요? 환난 성도들은 목이 잘리도록 사랑해요. 그러니까 왜 교회 시대에 예수님의 피를 부정한 것이 얼마나 커요. 그 대가가 목이라고요. 목.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어떤 자매님도 그러시던데 자기 남편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나는 복음을 구걸하지 않는다고. 와, 나 100점 주고 싶더라니까요. 복음을 구걸하지 않는다. 그런데 자네가 지옥에 가면 내가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냐고. 왜냐하면 그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의 이런 말의 의미는 내 목을 이제 환난 때 그렇잖아요. 목을 걸고 믿음을 지켜내야 돼요. 그 사람들. 여기 14장 1절을 보시면 또 내가 쳐다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 위에 서 있고 그러니까 땅에 시온산 하늘에 시온산이 있는 거예요. 땅에 예루살렘 도성 하늘에도 예루살렘 도성이 있어요. 그와 함께 14만 4천 명이 있는데 7장에서는 땅에 있는데 지금 14장에서는 휴구돼서 올라간 거예요. 이게 환난 성도 유대인 환난 성도를 예표적으로 보여 있어요. 있는데 그들이 서 있고 그와 함께 14만 4천 명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인하지 않고도 주님하고 함께 서 있을 정도의 믿음과 행위로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이것이. 그죠? 여기 3절 보시면 그들은 보좌 앞과 내 짐승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 같은 것을 불렀는데 땅에서 구속받은 14만 4천 명 외에는 그 노래를 배울 사람이 없더라. 그래서 이단이 얼마나 익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14만 4천이니까 지금 여기로 돈 갖고 들어와라. 니도 14만 4천이 되라 그러잖아요. 이 새 노래가 뭐예요? 15장 3절을 보세요. 그들이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며 말하기를 하면서 전능하신 주 하나님 주의 행하신 일이 위대하고 놀라우니 성도들의 왕이여 주의 길은 어렵고 진실하나이다.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여러분은 뭐 노래 불러요?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피를 찬양하지 모세의 율법을 찬양해요. 그럼 교회에서 빨리 쫓아내야 돼. 그 사람들은. 그 어디 사이비하고 같이 있을 수 있어요. 여기에. 그죠? 다르다고 우리는. 그래서 이 처녀들이에요. 처녀가 아니고. 새 노래 얘기했어요. 구원받는 방법이 다르다는 겁니다. 이것이. 여기 계시록 14장 4절에 보시면 이들은 여자들과 더불어 더럽혀지지 아니한 자들이 있니 이는 그들이 동정들이며 그래서 남자라 그랬어요. 이들은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는 자들로 지금 계시록 14장 4절 합니다. 하나님과 어린 양께 첫 열매들이 되어 사람들 가운데 구속을 받았느니라. 여기도 첫 열매가 나왔어요. 여기 첫 열매 여러분 보세요. 한번 복습해 보세요. 첫 열매들은 여기 첫 열매들 했잖아요. 그죠? 구약 성도의 휴거. 이게 첫 열매들이었어요. 올라가서 예수님과 함께. 그죠? 그다음에 본격적인 추수 신약 성도의 휴거. 그다음에 환난 성도의 휴거. 요 세 개를 통틀어서 첫 열매들이에요. 이게. 첫 열매들. 그래서 부활은 각자 그 서열대로 되리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끌어 주신다는 말씀은 뭐시면 여기 두 가지로 해석했잖아요. 그죠? 그다음 구절에서 보겠지만 이끌어 주심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늘로 다 이끌어 주세요.
구약 성도들은 그래서 다 이끌어 주셔서 올라갔어요. 이미. 여러분도 이끌어 주실 거예요. 주님 늦게 오시면 무덤 속에 있더라도 다 이끌어서 다 데리고 가요. 여러분의 몸이 다시 부활하는 겁니다. 죽음을 보지 않고 주님 오시면 그냥 이끌어 주신다고요. 하늘 위로. 그래서 이끌어 주심이 갈보리의 피로도 이끌어 주셔서 구원받도록 마음을 두드리지만 그렇게 구원받은 성도도 나중에 데리고 올라가는 겁니다. 군인들이 전투하다 죽으면 군인들의 시신을 어떻게 해요? 우리나라 군인은 반드시 데리고 와요. 우리 그 베트남 전쟁 영웅 최명신 장군의 그 자기 전기를 보면 어떤 중대장이 다급해가지고 그냥 내려왔다고요. 2명의 시신을 그냥 놔두고 왔는데 다시 보내요. 전 중대원 다시 보낸다고요. 거기로 찾아오라고 시신을. 그래서 또 그 피해를 무릅쓰고 들어가서 다 찾아와요. 그 배통 다 섬멸하고. 그 주님께서도 여러분의 먼저 우리가 주님께서 오지 않 늦게 오셔가지고 하늘에 올라가요. 그러면 물론 요즘 화장하겠죠. 그래도 주님께서는 몸을 부활을 해서 다시 데리고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뭐냐면 이렇게 혼인하지 않고도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구나. 이들이 처녀들이고 환난 성도이구나. 이렇게만 아시면 좋겠습니다.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처녀들이 그래서 당신을 사랑하나이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4절 보세요. 이제 여기 나옵니다. 나를 이끌어 주소서. 우리가 당신을 따라 달려가리이다. 그러니까 이끌어 줘요. 지금도 모든 사람들이 이런 방법으로 마음문을 두드린다고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된 세계를 통해서 야 창조주가 살아계셔. 붉은 저녁노을은 왜 붉은 빛이지? 뭔가 의문을 준다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뭔가 또 저의 성경적 설교를 통해서 뭔가 마음문을 두드린다고요. 이끌어 주세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뭐래요? 당신을 따라 달려가리이다 그러지 않습니까? 자원하는 마음이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 두드리심에 올바르게 응답하면 구원받는 겁니다. 그것이. 나를 이끌어 주셨어 이렇게 했어요. 모든 사람을 이끌어 주는 것이지 선택된 특정 부류의 사람만 이끄는 게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의 지식에 이르기를 원한다고 딱 말씀해 놓은 겁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근데 어떤 죄인들은 그 뜻을 거부하고 지옥으로 달려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런 이 칼빈주의자들도 이거 해요. 보세요. 저항할 수 없는 은혜로 요한복음 6장 44절을 말하거든요.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6장 44절.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어주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로 올 수 없느니라. 그리고 내가 마지막 날에 살리리라 그랬죠. 아버지께서 이끌어 주셔야 되는데 선택된 사람만 이끌어 주는 게 아니에요. 그럼 뭐라 그랬어요? 아까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리라 그랬죠. 이끄는데도 거부하니까 문제라고. 향기가 나는데도 세상에 악취로 코가 비어 있으면 향기가 맡아져요, 안 맡아져요? 그 조향사들 하는 거 보셨어요, 여러분? 그 향기를 계속 맡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 향기 맡으면 코를 쉬게 해줘야 돼요. 딴 거 맡아야죠. 근데 세상에 악취로 가득 차 있으면 갈보리의 향기가 나칠 수가 없어요. 그들에게는 그것이 악취로 또 다른 악취로 들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보시기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향기인데 그래서 세상이 보기에는 그것들이 악취로 맡아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저항할 수 없는 은혜가 아니에요. 이끌어 주세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여기도 볼 거예요. 로마서 9장 16절에 보시면 로마서 9장 16절 이것도 잘 보세요. 그러므로 원하는 자의 의수도 아니요 달리는 자의 의수도 아니며 오직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의였으니라.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오직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의였으니에요. 그런데 잘 보세요. 여기서 그들은 선택받은 사람만 은혜로 이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 영접하게 만든다. 저항할 수 없는 은혜로. 이게 마귀적인 교리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선택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분만 진리예요. 은혜로 이끈다는 맞아요. 여기서 향기로 이끄시잖아요. 그죠? 그런 사람이 예수님이 영접하면 구원을 받는 거거든요. 그게 아니라 선택받은 사람만 은혜로 이끌려서 영접하게 된다. 이 저항할 수 없는 은혜로. 이러면은 이게 마귀의 교리가 되는 겁니다. 그 장로교인들은 그래서 이를 간다고 이런 말 하면은 부분 진리는 마귀가 가장 자주 쓰는 상투적인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이단 사이비 교회에 가더라도 다 진리가 있어요. 없는 게 아니에요. 거기 가톨릭에도 있고
칼빈주 교회도 있고 아미니안주 교회도 있고 신천지에도 있어요. 거기도. 거기 전부 마귀들처럼 막 이상하게 그런 게 아니에요. 거기도 사람 섬김, 배려, 봉사 다 있다고. 거기도 찬양도 얼마나 잘해요. 거기 구원파는 또 찬양 얼마나 잘해요. 물론 찬양을 받으시진 않지만 그런 어떤 형태가 이 성경적 진리를 가지고 교묘하게 왜곡되어 있는 그런 거라고요. 그것이 부분 진리의 것이 미친 사람의 작품이라고 말한 겁니다. 성경 뭐라 그러냐면 자원하는 마음이, 여기 출애굽기 35장 보세요. 여러분 이것이 지금도 유효해요. 이 자원하는 마음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여러분의 자유 의지로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요. 죄를 짓지 않는 자유로 마음껏 항류하는 성도들은 그리스도 심판에서 마음껏 뭘 받을 거예요. 하나님께 주신 걸로. 근데 그 자유로 이제 육신대로 살아요. 그냥 뭘 해도 돼요. 하나님은 탁 막지 않아요. 잔이 자기 전까지는. 여기 출애굽기 35장 5절 보시면 35장 5절 너희는 너희 가운데서 주께 드릴 예물을 취하되 누구나 자원하는 마음이 있는 자가 자는 드릴지니라. 여기 자원하는 마음이잖아요. 5절도 그렇고 22절도 마찬가지예요. 자원하는 마음을 지닌 남자들이나 여자들은 누구나 와서 팔찌와 귀고리와 반지와 이렇게 쭉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원하는 마음은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다 주신다고요. 처음부터 마음을 주지도 않고 니는 자원했다, 니는 자원한 이게 아니라 그러나 어떤 사람은 그 자원하는 마음이 들 때 그걸 행한다고요. 그것을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이것이 향기로 어떤 사람이 전달되잖아요. 올바르게 반응하는 사람이 있고 똑같은 향기를 맡은데도 어떤 사람은 거부하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자원하는 마음 29절도 마찬가지예요. 시편 54편 4절도 볼까요? 여기도 시편 54편 6절 자원이에요. 시편 54편 6절에도 내가 자원하여 주께 희생제를 드리리이다. 오 주여 내가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니 이는 주의 이름이 선하시니이다. 찬양도 그래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자원하여 무엇인가를 드리는가. 자, 그래서 만약에 칼빈주의, 극단적인 칼빈주의를 믿게 되면 자기가 선택받은 사람인지 아닌지를 언제 알아요? 죽어봐야 아는 거예요. 살아서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성경에 나와 있는 여기 바울, 베드로, 요한 3명 있죠. 바울부터 볼게요. 이 분들은 다 알았어요. 그리스도인들은 다 안다고요. 내가 지금 구원받았다는 걸. 선택받았다는 거 다 알아요. 그들만 모르지. 바울 여기 보세요. 로마서 8장 38절 보시면 29절 보세요. 29절. 그분께서는 미리 아신 자들을 자기 아들의 형상과 일치하게 하시려고 또한 예정하셨으니 이는 그를 많은 형제 가운데서 첫 태생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여기 29절이에요. 예정하셨어요. 여기서 29절. 예수님과 형상과 일치되도록 예정이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이. 바울이 확신했듯이 성도들도 확신하는 겁니다. 죽어봐야 확신하는 게 아니고. 디모데후서 여기 1장 12절은 지키신다는 것을 확신해요. 디모데후서 1장 12절. 그런 연유로 내가 이러한 고난을 당해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내가 믿은 분으로 알고 내가 위탁한 것을 그날을 대비하여 그분께서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그러나 극단적인 칼빈주의에 물든 사람들은 확신할 수가 없어요. 죽어봐야 아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3, 4절 보세요. 베드로도 확신했어요. 베드로전서 1장 3, 4절 보시면 4절 보세요.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섞지 않고 더럽지 않고 세전하지 않는 유업을 간직해 두셨으니. 그러니까 이 유업이 간직해 두셨다는 걸 지상에서 확신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구원에 확신이 있으니까. 뭐예요? 선택받은 걸 확신해요. 구원받은 성도들은. 요한일서 5장 13절에서는 영생도 확신하는 거예요. 죽어봐야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확신하지 못하면 죽어봐서 어떻게 확신할 수 있게 할 거예요. 요한일서 5장 13절.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런 것들을 쓰면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며 또한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도록 하려 함이라. 영생이 있어요. 구원받은 성도들은.
그러니까 여기서 선택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몰라가지고 예? 확신이 없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에베소서 1장 4절 한번 보세요. 그러면 에베소서 1장 4절 지금 여기 하는 겁니다. 이제 여기 구원의 확신 그랬죠. 내가 여러분이 주고받을 선택을 확신하는 게 아니고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확신해요. 여기 보세요. 에베소서 1장 4절. 뭐 창세전에 예정해 놓은 사람만 예? 은혜로 이끌려가서 저항할 수 없는 은혜로 구원받게 된다. 예수를 영접하게 된다. 이건 마귀의 교리예요. 에베소서 1장 4절 보시면 하나님께서 세상의 기초를 놓으시기 이전에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분 앞에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려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야 그랬죠.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언제냐면 요한복음 1장 12절이에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창세전에 보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택하시어 그랬죠. 언제 여러분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지를 하나님 아셨다고요. 그러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할 때 안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때 선택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 선택된 사람들이에요. 전부. 향기래 그랬죠. 이게. 여기 향기를 날린다 그랬는데 그런 그리스도인들은 여기 설교자예요. 여기. 제가 남자만 설교, 저만 설교하는 거 아니라 그랬잖아요. 남자, 여자, 아이, 어르신 누구나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자기가 받은 구원에 대해서 설교할 수 있어요. 이것이 옥합이 깨진 향기예요. 이게 갈보리의 피를 말하는 거예요. 행동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삶을. 그들의 그 향기예요. 전부 다. 했죠. 전도지 창조된 세계의 양심을 통해서 원하면 원할수록 죄인이 더 진한 향기를 날리는 거예요. 이게 더 강한 빛, 더 강한 자력을 발휘해요. 갈보리 십자가가. 근데 미워하고 싫어하잖아요. 그럼 죽음을 사랑하는 자들이에요. 전부 다. 그 죽음의 향기가 더 강해져요. 이 어디서 알 수 있어요? 코넬료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겁니다. 사도행전 10장에. 그러니까 코넬료가 당시에 백부장이었지 않습니까? 그의 구제가 하나님 앞에 기억됐어요. 정직한 사람이었어요. 구약적인 관점에서 정직한 자였기 때문에 성령께서 그에게 역사하셔서 베드로를 보내서 구원받게 한다고요. 지금 신약은 정직해도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의 발걸음을 인도해 줄 거예요. 설교자. 남자, 여자, 아이나 어르신들의 발걸음 그 사람에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전도지가 그 사람에게 가지고 창조된 세계를 볼 때 뭔가 있는 것 같은데 이게 뭐지? 그 의문을 가지게 만들어요. 근데 그렇지 않고 부정직한 사람이에요. 조심해야 돼요. 이런 사람들은. 정직하다고 한 이것이 구원의 교리는 구약이나 환란 때에는 구원받아요. 이것이 정직하면. 부정직하면 구원을 잃어버려요. 여러분 대환란에 대해서 사람들이 뭐 별거 아니다. 단순히 목이 잘린다 뭐 그 정도 말인데 그게 아니에요. 대환란 때는 정직하거나 부정직하거나 사랑하거나 사랑하지 않거나 그다음에 세상의 풍조에 따라가 버리잖아요. 이게 그건 잃어버린다고요. 거기는 세상의 풍조에 따르는 게 지금이야 뭐 별거 아닌 것 같죠. 그게 대환란 때는 무서운 일이잖아요. 그것이. 자 그래서 여기서 원하면 원할수록 그런 거예요. 이것이. 이게 한번 볼까요? 잠언 8장 35절 한번 펴보세요. 잠언 8장 35절. (36절) 35절 이는 나를 만나는 자마다 어떻게 만나요? 지금도 갈보리에서 깨진 그 옥합의 향기가 날리고 있어요. 사람들에게. 생각 가운데 인생에서 일어나는 각종 사건 사고는 뭐예요? 갈보리의 그 향기를 날리는 거예요. 너 믿으라고 갈보리의 피를.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예. 이는 나를 만나는 자마다 생명을 얻고 그래서 올바르게 반응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어요. 주의 은총을 받을 것임이니라. 그러나 나를 거슬러 죄를 짓는 자는 자기 혼을 해치는 자니 나를 미워하는 모든 자들은 죽음을 사랑하는 자들이라.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사랑하든지 미워하든지 이게 해놨죠. 그죠? 그러니까 이걸 좀 더 쉽게 적용하면 이거예요. 이끌림과 영접은 다른 거예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에게 이 마문을 두드리고 갈보리의 피의 의미를 가르쳐줘요. 성령께서. 근데 이끌려 가잖아. 오 갈보리 그린 곳이나 아는 것을 구원받은 걸로 착각한다고요.
그 대표적인 게 구원파예요. 깨닫거나 아는 그것이 구원이라고 믿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아니에요. 이끌림은 모든 사람이 이끌려요. 그러나 구주를 영접하는 사람은 그 자기가 선택하는 거예요. 올바르게 성령님께 반응했을 때 그렇게 되는 겁니다. 두 가지 예를 들어놨죠. 여기서 가겠나이다 하고 자기 자원하는 마음으로 갈보리의 피 앞에 무릎 꿇어야 돼요. 그것이. 그 예수님 구주를 영접하는 거거든요. 여기 우리 1장 4절에 보면 달려가겠나이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자원하는 마음으로 갈보리의 피를 받아들여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 시대는 행함이 없어도 불경건한 나를 어렵다 하시는 그분을 믿으면 그의 믿음이 의로 여겨지지만 환난 시대는 달라요. 계시록 여기 14장 12절 보세요. 이걸 모르고 교회 시대에도 믿음과 행위로 된다고 구원 교리를 가르치면 그 사람은 지옥으로 가는 겁니다. 계시록 14장 12절. 이끌리긴 했는데 영접하진 않아요. 그 세상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뭐 한 끗 차이라 하잖아요. 그게 마지막에 가가지고 거기서 엉뚱한 데로 간다고요. 사람들이. 계시록 14장 12절. 여기에 성도들의 인나가 있으며 여기에 하나님의 계명들과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자들에게 있느니라. 여기 계명과 믿음이잖아요. 이것이 환난 성도라고요. 여기 아까 우리 처녀들 했지 않습니까? 이게 환난 때 남아 있을 사람들이 구원받는 방법입니다. 계명과 믿음이라고요. 이게. 아까 정직한 자 잠깐 했어요. 구약에서는 정직하면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그게 한 요소예요. 그게 구원의 요소. 그러나 신약은 뭐라 그래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그래요. 정직하거나 정직하지 않거나 사랑이 많거나 없거나 온유하거나 온유하지 않거나 모두 죄인이라고요. 신약에서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분명히 말한다고요. 다르잖아요. 죄인의 개념이 그죠. 그러니까 이걸 구분하지 못하면 또 구약처럼 정직해서 구원받으려고 한다고요. 사랑이 많아서 구원받으려고 하고 막 퍼준다고요. 그게. 구원받았기 때문에 섬기는 건 괜찮은데 구원을 위해서 사랑, 정직, 섬김 그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다르죠, 그죠? 예, 다른 겁니다. 죽음을 사랑한다는 거.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향기, 이 강력한 빛, 이 자력을 무시하고 다른 방법으로 주님 앞에 다가서려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희생의 가치를 그만큼 격화시키는 사람인 겁니다. 그걸 신성모독이라고 해요. 지옥에 갈 만큼 별거 아닌 것 같잖아요. 그게 충분해요. 그게. 왜냐하면 예수님의 피 흘린 예수님 보고 거짓말쟁이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그게. 그럼 백부자 심판에서 만날 거 아니에요. 여기서 예수님을 그 피로 모든 죄를 용서했다 그랬는데 난 정직해야 되고 사랑해야 되고 온유해야 되고 교회 잘 다녀야 되고 뭐 계명 지켜야 되고 안식교인들처럼 도덕법을 지켜야 되고 뭐 이따위 말하고 있다고 예수님 앞에. 그럼 당신이 거짓말쟁이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했죠. 그래서 여기 다시 1장 4절 마지막 한 구절 보고 마칠게요. 한번 보세요. 솔로몬의 노래 1장 4절 마지막. 왕이 나를 그의 방들로 이끌어 들이셨으니 여러분들도 셋째 하늘로 이끌어 들이실 거예요. 우리가 당신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다. 우리가 당신의 사랑을 포도주보다 더 기억하리니 정직한 자들이 당신을 사랑하나이다 했어요. 솔로몬 노래 1장 4절입니다. 포도주보다 더 기억해요. 그래서 술 중독자들이 예수님을 진짜 영접하면 술을 버린다고요. 왜 술을 안 버리겠어요? 그러면 구원 받았는데도 술을 못 끊어요. 그러면 예수님의 사랑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아직도. 구원은 받았어요. 이 향기를 맡고 나를 위해 피 흘리셨구나. 믿으면 구원 받기 때문에. 근데 그 다음 날이 중요하잖아요. 그 다음 날. 술 먹으러 오라고 하면 안 가야지. 그건 악취를 풍기는 건데. 그러니까 중립지대는 없어요. 이게 중립지대는. 그러니까 이 사랑을 알기 전하고 후하고 차이를 봐야 돼요. 이르크마 목사님이 여기 물소 진흙구덩이 얘기 해놨잖아요. 육군 그러니까 소위 때 필리핀 그 물소 웅덩이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그분이 그때는 막 육군 소위의 술 조증뱅이에 막 이런 사람이었는데 44년이 지나서 다시 그 구덩이 앞에 또 섰어요. 근데 피터 르크만 박사가 돼가지고 그러니까 그 격세지감 느끼는 거예요. 내가 사랑을 알았을 때 하고 몰랐을 때 그렇게 차이 났구나. 그러니까 세상의 술들은 여러분 술은 한번 술 주정뱅이 되면 쉽게 안 끊어져요. 10년 지나도 또 술 마실 수 있어요. 죽을 때까지 술은 조심해야 돼. 한번 중독이 됐던 사람들은. 고개도 돌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술잔에. 그러나 그죠? 물론 알코올 치료센터 이런 것이 약간의 도움은 주지만 근본적인 그 중독의 문제를 해결하신 분은 예수님이에요. 주님과의 사랑 가운데서 빠지면 그 버린다고요. 그 술잔을.
그러니까 예수님과의 사랑이 아직 원만하지 않기 때문에 포도주를 더 기려요, 사람들이. 그래서 중립지대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예수님 사랑하세요? 사랑하거나 미워하거나 둘 중에 하는 거예요. 난 미지근한데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뭔가 다른 것들 있잖아. 이 갈보리 향기가 내게 다가왔는데 다른 것이 계속 있어요. 코에 다른 향기가. 그러니까 이게 안 맡아져요. 주님과의 교제가. 여러분들은 그러지 마시고 자신을 성찰하면 돼요. 그래. 보고 무엇인가 교제를 가로막는 것들이 있으면 자비께서 버리고 주님과의 교제가 이렇게 항상 잘 돼 있으면 좋겠습니다.